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요절 말씀은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다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이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갓난 아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부모가 다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나 가족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 상사나 직장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업무를 익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게 필요한 직장을 주신 분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 함께 동역함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몹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륜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성경 선생이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자,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주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죠. 이미 성경 안에 이 모든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생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경 선생이 5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책임 목자입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흑인은 대부분 노예나 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공동체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 나옵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선지자의 수제자로 구약의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헬라 문화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경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양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맞게 잘 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데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이 있는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언제 금식 기도합니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현재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때에 안주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그들은 축복의 때에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자가 처음 돼서 금식 기도를 좀 자주 했거든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보면은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자,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둥과 같은 자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라는 말은 교회에서 분리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파송하라는 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현재 안디옥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 책임 목자입니다. 사울은 1년 동안 바나바와 동역하며 영향력 있는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 앞에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당장에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뿌리를 뽑아서 보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축복하사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 선생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자신들이 빼어난 성경 선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성경 선생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은주자매님이 살았던 제주도보다 무려 5배가 큰 섬입니다. 또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첫 번째로
선교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 직장 동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 후에 우리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일행들은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섬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일행들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서쪽에 위치한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구브로섬의 가장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유대인인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를 찾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최측근 참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아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엘루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로마 총독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 총독이었지만 아주 겸손히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을 좀 더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자 마술사 엘루마는 온 힘을 다해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처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마음먹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사탄은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엘루마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엘루마의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마귀의 종로를 하는 엘루마도 저주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저주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쳐 앞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그는 결국 어둠 속에 갇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오 바울 총독은 비로소 사도 바울의 증거가 참 진리임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꼭 뭐 이렇게 예배 말씀 공부가 있으면은 뭔 약속을 해서 만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죠. 이때 우리는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분별하고 바울이 꾸짖듯이 담대히 꾸짖어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버가에 상륙하자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한 사람, 세 사람이서 같이 선교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빠져버렸을 때 남은 두 사람은 몹시 큰 상실감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당 예배는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 교독하듯이 한 사람이 나와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 이제 강사를 선택해서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선포한 뒤에 회당장들이 이제 바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청중들은 순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다 넣을 수 없어서 그림으로 넣는데 돌려주시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울 왕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고 난 뒤에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구원의 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주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이런 그가 사명을 마칠 때쯤 자신과 비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응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셋째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바로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의 성취임을 다윗 왕이 쓴 시편을 예를 들어 증거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미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38, 39절은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사함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회당을 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딱딱한 율법의 말씀만 듣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43절을 보십시오. 회당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두 사도가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가운데 거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다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봐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새로운 사람 한 사람만 와도 굉장히 제가 힘이 납니다. 근데 막 모든 시민들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힘을 내어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아마 반박하고 비방한 사람들 중에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고면해 준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에 속해 버렸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돌변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할 때 참 바울이 얼마나 참 상처를 받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깊은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깨닫고 붙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새롭게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었던 자들이 돌변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계획하고 예측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두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빼어난 성경 선생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경 선생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둥뿌리를 뽑아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투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자 투쟁하는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